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15번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1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 챌린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몸살을 앓게 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태평양 건너서 가득합니다. 여러분 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본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사순절의 근본적인 그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자세가 나태해지거나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 더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의 좋은 훈련이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우리의 소유가 많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해보는, 그 발자취를 더욱더 따라가보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 챌린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미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클래스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클래스들 가운데서 군인들이 듣는 그 클래스인데요, 그 많은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되면은 너희는 이런 베니핏, 이런 혜택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앞에서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베니핏을 막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군대 생활하는데 베니핏을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별로 관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동기들은 이것도 받았다, 저것도 했다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 클래스 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듣기는 했지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갖지 못했던 것이죠. 주어진 것이지만 내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풍성한 삶의 그 기초, 저자 김영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삶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저 사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셨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받아주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좋은 아버지들은 아니죠. 어떤 아버지들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탐욕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되살리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와 무지, 허물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고린도 6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여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해방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싼 거를 주고 산 것은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애지중지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악기가 고가인 경우에 그 케이스도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거를 쓰더라고요. 예전에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 첼로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첼로 케이스 제가 본 가격이 3,000불이 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3,000불 더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야,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첼로는 얼마나 값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의 물건일수록, 고가의 첼로일수록 고가의 케이스에 보관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곳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메이저인 이 미국 사람들은요 소수민족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사실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귀한 모든 자양분을 우리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 평안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Made in Heaven,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에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포이에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피스,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특별히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굉장히 아픈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뭐냐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직후 30대 초중반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그분 말로는 이제 이래요. 제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제 인생의 바닥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 목사직을 유지 못하게 됩니다. 예. 교단의 목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분위기는 사실 한국 내 다른 교단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생명이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정말로 삶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목사로서 큰 흠이 가게 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그의 친구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과 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귀한 작품을 빚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실패, 실수, 죄, 허물, 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두웠던 것을 빛으로 바꾸시고 흠과 점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는 사람들을 쫓고 죽이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을 위해서 일할 사도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할 거 없이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하게 부름받았고 특별하게 자녀되었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디 가든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또 풍성한 삶 챌린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